맹인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일생이 환경이나 외부 조건에,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약한 생각일 것입니다. 오히려 외적인 조건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내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성취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적 요소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어떤 꿈과 어떤 소원을 가졌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 꿈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꿈은 흔들리지 않는 표대입니다. 그 꿈과 소원을 이루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 어떤 환경이나 외적 조건이 그야말로 전무한 사람입니다.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불타는 꿈과 소원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의 꿈과 소원이 바로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믿음 안에서 불타는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꿈과 소망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꿈을 갖는데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도대체 꿈을 꾸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꿈과 소원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닥치는 현실이 우리의 미래의 꿈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강약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의 꿈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 어려울수록 꿈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무슨 꿈과 무슨 소망을 갖겠습니까? 바디메오야말로 절망의 대명사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흩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바디메오는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꿈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먼저 맹인이었습니다. 또 구걸하는 거린이었습니다. 천하고 천한 인생이요, 버림받고 포기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불타는 꿈과 불타는 소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바디메오에 비해서 너무나도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만들어 놓은 패배주의와 자포자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꿈과 소원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꿈과 소원을 반드시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꿈과 소원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불타는 꿈과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눈이 열릴 것이라는 꿈을 항상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과 소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꿈과 소원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은 만큼 그렇게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외적 조건으로는 도저히 꿈을 가질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 불타는 꿈과 불타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처럼 입만 열면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꿈과 소원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으면 성취가 없습니다. 삶의意欲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낙엽처럼 이리저리 떠나지다가 마침내는 썩어서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꿈과 소원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갖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원 없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타는 꿈과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신 꿈과 소원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송구 영심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기도 제목을 다 적어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성취 여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같이 꿈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한 성도만이 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새해 기도 제목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새해 기도 적임이 어떠냐면 모든 것이 귀찮다.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적은 대로 그의 새해 소원대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성도님들이여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멋진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왕이면 온 세상을 품을 만한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온 세상을 축복하는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꾸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까지도 우리의 소원에 항상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눈을 뜬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다른 소경들은 그 사실을 알고 이미 미리 체험해 버렸습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보는 것만은 그들의 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걸이나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소원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른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멋진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누구처럼 동전 몇 잎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근본적인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까지도 소원의 범주에 포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의 운명은 확 바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져도 별로 삶의 변화가 없을 시시한 것들은 배제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한 가지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일생이 통째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태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일생일 때 꿈을 성취하는 절호의 찬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다른 소경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필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만 기회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만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주님께 필사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지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했습니다. 꿈은 그냥 꾸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부르짖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분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기회가 오자 그동안의 그의 기다림은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뜨거운 기도로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 소경 거지야 잠잠하라, 시끄럽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큰 소리로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욱더 필사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부르짖음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였겠지만 그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을 건 투쟁이요 거룩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면 꼭 방해가 있습니다. 꼭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도 자신의 꿈과 소원을 이루게 아마 기도를 매우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는 꿈을 성취시키는 열쇠가 오직 주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이렇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야말로 절규의 기도요 피를 토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어찌하니 들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반드시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은데 채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타는 꿈은 불태전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항상 일치할 때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소경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소경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이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했습니다. 이게 정말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소경은 이제 겉옷을 벗어던지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로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51절입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51절에서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시간을 달랐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소원은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체 없이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거지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심지어 거주할 수 있는 집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먹을 빵 조각이나 다가오는 추위를 막아줄 외투 한 벌도 당장 급한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것 같은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보는 것 하나만 원했습니다. 밝은 빛을 원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이 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접근입니까?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뭐니 해도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눈만 뜨게 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원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물어보실지는 모릅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때 우리들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멈칫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바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소원은 이렇게 지체 없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강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니 그 즉시 보게 되어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소원과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이렇게 일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과 만나면서 응답의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하나가 될 때, 일치가 될 때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소원은 주님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소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소원을 구하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나 환자가 원하는 소원이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소원이 이렇게 포개졌다는 것입니다. 나 환자가 가진 소원과 우리 주님이 가지신 소원이 하나 일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를 원하셨던 소원을 바로 그가 구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소원과 우리 주님의 소원이 만나는 곳에서 응답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도 망설 것 없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그만두고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바로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잘못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바르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은 자처럼 낫기를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깨끗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기도를 하였지만 이루어진 것은 너무나 아버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우리가 답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구할 때에도 그냥 머뭇거리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 바로 아버지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새겨서 언젠가 주님의 뜻과 일치가 될 때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아버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00